이제 사도행전 24번째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사도행전 15장은 초대교회의 여러 모습들 중에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과 15장 사이에 우리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14장 바로 앞장 마지막에 제자들이 함께 오래 있으니라 라고 얘기하죠. 오래. 정확한 기록으로 정확한 연대 어느 정도 시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본문의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던 시간은 그로부터 한 6, 7년, 즉 안디옥 교회 설립 6, 7년, 그리고 엠마오레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 충만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지가 한 15년에서 20년, AD 46년 7년경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두고 보니까 선배 교회와 신흥 이 안디옥 교회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한 본문이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을 읽으면서 14장과 15장 사이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고 오래 있는 그 시간 즈음에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었다라고 보면은 조금 되니까, 그래서 지금쯤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바울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 안디옥 교회가 어떤 문제를 겪었는지를 알게 되고요. 참 고무적이게도 우리 여러 순 중에 한 순이 8월 공개를 해도 되죠. 8월 31일 날 갈라디아서 읽기를 한답니다. 뭐 6장밖에 안 되니까 한 자리에서 읽으면 1시간도 안 걸리지만 같이 짧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그러면서 유명한 강사를 또 초청을 하셨더라고요. 네, 누군지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8월 31일에 갈라디아서 공부가 있는데 한 순에서 시작하지만 사모하는 자들 오셔서 갈라디아서를 함께 공부하는 것도, 사도행전을 이 서신서 따라서 공부하면 신약 3분의 1 이상을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좋겠고, 아무튼 이 15장은 전체적으로 안디옥 교회의 할례와 관련된 논쟁과 그 논쟁의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할례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아요. 갈라디아 5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할례를 받는 사람,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갈라디아서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딱 이 상황에 봉착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보면요, 교회가 계속 부흥했어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그 교회는 탄탄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법 오랜 시간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유다 지역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15장 25절에 의하면 사도들이 보내지 않았다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안디옥 교회로 갔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24절에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단의 무리들이 안디옥에 와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허락도 없이. 그 내용이 뭐냐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고, 그리고 5절에 보면, 15장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신분은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로 있었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이 소위 말해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 때부터 정통적으로 하는 사람, FM인 거죠. 부모의 세대 때부터 바리새파,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율법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례에 대해서 꽤나 강력하게 가르쳤고,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계속 가르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할례 받았습니까? 할례 받았습니까? 김 집사님이 할례 받으셨어요? 청년들 할례 받았었어요? 5학년 때 한다고 하던데 지금 군에 갔다 왔는데 아직 안 했죠? 구원의 멸망의 코앞에 놓였습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바리새파 중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기대감이 컸습니다. 신뢰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은 신선했습니다.
오경에 있는 내용들을 잘 풀어서 가르치니까 이방인들이 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법, 율례와 법도 그리고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이 계명의 말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을 약속하고 있거든요.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몸의 자녀와 짐승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얘기하니까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딱 이르러서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그러니까 이 규례들의 신비로움과 그 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게 상충되면서 갈등이 시작됐죠. 그러고는 이분들의 이 원문상의 가르침은요, 끊임없이 가르쳤다. 이제 미완료 시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인들을 따라다니면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점심 먹을 때도 제가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여기 할례 안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대다수가 이방인인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세례도 아니고 성령 세례도 아니고 물 세례도 아니고 나 세례 받았는데 아니 세례 말고 할례. 물 세례 받았는데 물 세례 말고 할례. 나 성령 세례 받아 성령 세례 말고 할례. 그랬더니 이쪽에서는 말례가 나온 거죠. 나 그거 말례. 신앙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배경이 되어서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다툼과 변론이 생겼단 말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 바리새파 사람의 말만 하나의 힘을 얻은 게 아니고 이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겠죠. 구원을 보장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지 그게 구원이지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이방인들은 아직 멀었어. 아래 것들, 천한 것들, 아직 구원의 반열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이제 다툼과 분열이 생겼는데 심하게 생겼다.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생겼다라고 2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 누가요?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 무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기에서 어떤 신분의 계급이 생긴 겁니다. 직급이 생긴 거죠. 이렇게 말한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비판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다른 복음이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고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될 만큼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분열될 것 같은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여기 다툼이란 스타세우스라는 말은 폭동, 반란, 소요라는 말인데요. 분쟁, 알력으로 굉장히 심한 표현으로 스타세우스란 말을 쓰고 있어요. 또 변론이란 말도 제테세우스란 말도 그냥 이야기하고 논쟁하고 변론하는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 깊이 탐구하는 신학적 논쟁이라는 표현으로 번역됩니다. 교인들 중에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확보한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안도가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불안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에 이르니까 초조해진 겁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또 이방인들 중에는 아예 예수님 자체를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할례 받아야 되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마치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면요, 예수를 믿는 것과 세례를 동일시 여기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있지만 세례교인이 없어요. 일본은 세례교인이 10명이면 자립교회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줄 때 엄청난 헌신과 신앙의 결단과 공동체의 고백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의 할례에 준하는 게 세례인 거죠. 오늘 우리의 세례는요, 군대 가면 빵 한 조각으로도 줄 수 있는 게 세례입니다. 그렇죠? 참 쉽죠? 여러분들이 세례를 아주 진중한 은혜 가운데 받았다고 착각하시지 마세요. 세례 받을 당시에는 대부분 은혜로 받은 줄 믿습니다. 은혜로 받았지 뭐 공부 제대로 했으면, 나는 공부를 제대로 했고 절차와 규례를 따라서 세례를 받았고 그게 나를 구원에 이른다고 한다면 그게 할례파예요. 제가 잘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내가 세례를 받은 게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할례를 꼭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요, 할례를
구원에 연결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례를 얘기할 때 세례받은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교단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서 세례교인됨에 합당한 신앙생활의 규범이지, 그게 구원과 직결되면 너무 좋겠지만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세례파는 이미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례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그 무효로 여기는 사람들이 재세례파잖아요.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았어도 무효로 여겼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그 세례를 또 받아요. 가톨릭 이단이라면서 거기서 받은 세례를 왜 또 받습니까? 세례를 구원과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하나의 방증이에요. 그러나 세례가 구원에 이르는 하나의 방편이기는 합니다. 직결되지는 않지만 방편이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할례를 구원과 연결짓지는 않지만, 제가 만약에 똑같은 관점에서요, 여러분 세례 받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오늘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지난밤에 내게 감동하셨는데 세례 받은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엠마오 교회에서 한창수 목사의 세례를 받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미친놈 취급해야 정상입니다.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조금 더 말씀 나눠볼게요.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은 구원받습니까? 모태신앙은 구원받습니까? 왠지 내가 모태신앙으로 자랐다라는 말이 왠지 지금 나는 좀 형편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간의 구원의 여망과 여지는 두셨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놈도 이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요, 나는 지금 나이롱 신자지만 어머니의 기도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묘한 이전의 신앙의 고리를 잡고 있어요. 이게 할례입니다. 이게 할례라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후배의 아버지 장례식을 갔는데 그 친구는 이주님과 너무 친한 친구예요. 그날도 장례식장에서 거의 반 짱꼬알라가 돼가지고 저를 보면 희야 고맙다, 와줘서 고맙다. 내가 지금 이래 살아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해줘가지고 이래 산다. 제가 위로는 하지만 속으로 어쩌라고요. 오늘 우리 안에 생각보다 세례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모태신앙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착각이 할례 받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최근까지도 우리 한국교회는 모태신앙과 단대신앙을 구별했습니다. 그거 자체가 교회 안에 신앙의 기준이었어요. 오래 다닌 사람과 새신자 사이에서도 신앙의 경력과 이 연륜을 할례에 준할 만큼 내 신앙의 어떤 경력으로 여겼던 것이 우리의 문화였어요. 무슨 3대 4대 뭐 순교자의 집안, 목회자의 집안, 귀족이고 나머지는 평민대 하듯이 하면서 우리는 엎어져도 부모님의 기도가 있어서 언젠가는 돌아온다, 이런 막연한 기대 속에 멀리 갔다면 못 돌아올 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웃는 게 아닙니다. 여기 사도행전 15장이나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다루고자 하는 것은 사실 할례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할례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와 연결시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할례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세례를 군에서 빵 한 조각이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구원과 완전히 매칭된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은 뭔가? 오늘 이 구원을 건드려버린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풀어가는가를 정말 은혜롭고 기쁘고 평강 가운데 풀어가는 그 메시지를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 받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사도들은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줄 압니다.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설교 끝.
아닙니까? 구원은 할례로 받는 게 아닙니다. 세례로 받는 게 아니고 모태신앙이 받는 게 아니고 유아세례가 받는 게 아니고 신앙의 경력이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뚫고 가는, 지난주부터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뚫고 가는 전체 흐름에 이 단어를 집어넣으면요 다 해석이 된다고. 사도행전을 뚫고 가는 한 가지 정서가 은혜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할례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세례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저기 안상홍 증인회는 안식일을 이슈로 삼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또는 제사가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술, 담배가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슈든지 간에 구원의 이슈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어떤 할례, 세례, 경력, 부모님의 신앙 아니올시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서 이 은혜가 늘 내 안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할례를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는 이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어른과 젊은이 사이에서도 이슈가 있어요. 복장, 여름에 막 쪼리 신고 오고 막 핫팬츠 입고 오고 민소매 입고 오고 이게 구원과 이슈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좀 더 멀리 가볼까요? 타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더니 웬 그림을 새겼냐. 말씀은 마음에 새겨도 피부에는 그림을 새길 수도 있겠죠. 아파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이렇게 가졌을 수도 있겠죠. 물론 성경적으로 해석해서 뭐 이게 옳다 그르다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이슈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타투를 했기 때문에 못 받고 안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용기를 얻고 이제 이번 주에 난리 나겠지만 실수한 것 같아요. 제가 왠지 머리 스타일, 뭐 슬리퍼, 양복. 제가 양복을 입고 온 거 여러분들이랑은 제 예의지. 저 여기서 내려가면 반바지예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얻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요 타인을 바라볼 때 달라요. 나 같은 죄인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저 사람이 구원받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은혜면 충분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참 다양하고 다채롭고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의 상태가 구원에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지 마세요. 매주일 주일을 지켰다고 구원을 얻는다. 한 달에 한 번 교회 오는 사람은 나이로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와 1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일 성수가 중요한 이유는요 성도의 삶과 이 사회, 경제, 자연 법칙에 의해서 내게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라고 하는 거지. 주일 교회 못 온다고 이게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할 말인데 구원과 상관이 있지는 않아요. 다음 주부터 아무도 안 오시겠죠. 휴가도 됐고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아싸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구원에 이르는 이 삶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진행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교제하면서 그 서울의 목사님이 식사하는 중에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도 제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은 밥을 입에 한 모금 머금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눈물이 뚝 떨어지려고 하더라고요. 은혜는요 감격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 한 단어가 있다면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뭘 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다, 그 삶의 결과가 이렇다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나는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삶의 은혜를 씌워보세요. 내가 이만큼 해서 이렇게 살았다는 말은 나는 할례를 받고 살았다, 나는 율법주의자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주 작은 것도 은혜로 여기고 매 순간을 은혜로 여기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책상에 적어 놓으세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책 제일 앞에 적어 놓으세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출입구에 적어 놓으세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결론 내었다면,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살펴볼 것은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로 산 사람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이 삶입니다. 할례와 율법적 규칙을 위해서 목숨 걸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리를 지키려고 목숨을 물론 교리가 중요해요. 교파, 교단의 정서, 교단의 법칙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목숨 걸고 드려야 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내 목숨을 다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례와 율법적 규칙이 나를 주장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 다툼과 변론이 적지 않았고요, 교회는 여전히 위태로워졌습니다. 이때 교회가 내릴 수 있는 가장 편안한 방법은요, 각자 길로 가자. 할례파는 할례파끼리 가고, 우리 분열하지 말기를 원하지만 우리 각자의 길로 가는 게 서로 편안하다. 너는 좌하고 나는 우하겠다. 이러면 깔끔해요. 아니면은 이 문제를 일으킨 원천적인 사람을 제거해버리면 됩니다. 아니겠어요? 제가 본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할례를 구원의 문제로 이슈화 시켰습니다. 이 사람 24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찾아내서 제거하면 됩니다. 당신들 왜 이렇게 얘기하냐? 사도들에게 배우지도 않은 걸 왜 가르치냐? 가! 그걸 쫓아내면 됩니다. 징계를 하거나 경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본문을 눈 닦고 찾아봐도 이 이슈를 시작한 발화점에 해당한 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관심 밖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켰든지 간에 이건 우리에게 관심이 되지 않더라. 이 이슈로 말미암아 교회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고 많은 변론을 했는데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굉장히 이상하리만큼 평화롭고 기쁘고 대화가 많고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슈에 휘말리지 않는 교회였던 거죠. 그 이슈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뭘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죠. 문제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15장 전체를 읽어보면 말하고 듣고 또 말하니라, 이르니라, 들으니라,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직간접 화법의 대화가 많이 나오는데, 또 설명하다가 안 풀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을 보내고 또 문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의하는 과정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데 이 거리가 한 240km가 돼요. 왕복 480km니까 꽤 먼 거리인데, 이 길을 가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교회가 속 시끄러워졌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 목사님들 표정 보셨습니까? 절대로 이런 표정 아닙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시끄럽다 이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시끄러운 이야기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냥 가지도 않아요. 가면서 베니게 한번 들러볼까? 사마리아에 한번 들러볼까? 무슨, 바울과 바나바가 저랑 기질이 비슷한 경조증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ADHD였을 수도 있습니다. 막 신이 나가지고 여기서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이방인 지금 예수 못 믿을 판인데 할례를 받아야 될까 말아야 할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러면서요 더 크게 기뻐하였더라.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3절 보면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에요.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은혜에 집중하고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이 말을 받아든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서 문제를 가지고 오니까
회의를 열어가지고 어디 6살 난 교회가 5, 6년 된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게 한단 말인가, 이 문제의 근원이 뭔가 막 권위적으로 하지도 않아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지도 않습니다. 많은 변론을 합니다.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자기 일처럼 변론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많은 변론을 한 후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기가 고넬료의 집에 있을 때 구원받았던 개인의 간증을 얘기해요. 자기 체험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야고보가 또 일어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더라. 그냥 성경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체험과 오늘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과 성경이 있는 이야기를 베드로와 야고보가 아주 죽이 맞아가지고, 한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한 사람은 체험을 가지고 쭉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르면 균열이 가기가 제일 쉽습니다. 다름은 균열의 첫 출발점이에요. 저희가 이 건물 지을 때 봐서 알겠지만 지금 남자 화장실에 가보면 벽이 이렇게 균열이 가 있거나 요 주방에 벽이 균열이 가 있으면 건축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요걸 재료 분열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쪽 벽체와 이쪽 벽체가 다르거나 벽체에 들어간 재료가 다르면 판넬이 들어가 있을 때 콘크리트가 들어가 있고 그 밖을 덮으면 그 사이, 맞아요? 재료 분열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름은 분열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뭐가 다른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재료가 똑같았어요. 그 재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할례 받음과 안 받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료가 같았기 때문에 내린 결론이 뭐냐? 25절과 26절에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여기 자인하고 끊어줘야 돼요. 우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인,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제 눈에 제일 크게 들어온 단어는 뭐였겠습니까? 만장일치입니다. 곧 공동. 갑자기 이걸 보다가 본문을 놓칠 뻔했어요. 와, 이거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이 신비롭게 오늘 만장일치를 주셨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과 관계는 없는데 상당히 비민주적이고 독재적이잖아요. 어떻게 의견이 같을 수 있는가, 어떻게 뜻이 모일 수 있는가를 두 가지 기준으로 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그런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요, 할례를 받게 하려고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 바울을 죽이려고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들을 율법주의자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반감을 가지면요,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싫어합니다. 우리 야당과 여당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진보와 보수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한민족이란 말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야당과 여당이 하나 되는 유일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월드컵 나가서 우리나라가 4강 결승전에 진출하면 하나가 되고, 아니면 전쟁이 나면 하나가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균열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공동체의 기준에 바울과 바나바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주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다른 것 여기 끼워 넣지 말자고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that's okay. 이것 때문에 만장일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다 드린 공동체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 위로한 말이란 말이 제게 크게 들어왔어요. 제가 뭐 막 쥐어짜듯이 세계를 끄집어낸 것 같지만 나름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이 위로한 말이 위로가 어떤 말인가 봤더니 4절 이후로 듣고 토론하고 변론하고 많은 다툼, 뭐 의논, 뭐 그 많은 변론, 이런 표현이 많잖아요. 대화가 많아요. 대화가 많아. 저희 어릴 적에 신앙의 선배분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초대교회는 기도가 많았고 현대교회는 회의가 많다.
회의를 줄이고 기도를 해라.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회의를 하면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여기도 말이 많아요. 말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회의, 당회, 재직회, 노회, 총회, 무슨 공동회, 무슨 회의가 많으니까 회의 다 치우고 기도하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만 하면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내 안의 말이 불만으로 사로잡혀서 뒤에 가서 담화하는 걸 뒷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혼자 가서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 말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사람들은 다 말하거든요. 다 말하는데 기도하자고만 얘기하니까 누구하고 말해요? 말 통하는 사람하고만 말해요. 이게 교회를 균열에 이르게 하는 더 심각한 이슈가 됐어요. 많은 이야기를 공론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이야기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많이 하되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하십시다.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하십시다. 그래서 이 대화의 결론은 위로한 말로 기쁘게 한 것이었어요. 31절에 읽고 어떤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읽고 위로한 말을 기쁘게 했다. 위로한 말이 아니고 위로한 말인 거 알죠? 위로한 말의 반대는 아래로. 15장 전체는 이렇게, 우리 수요일날 말씀 방송 모임할 때 집사님이 이러더라고. 모세의 율법책으로 시작된 논쟁은 사도들의 편지글로 종식되었다. 모세의 율법으로 시작된 이 논쟁은 많은 변론과 갈등을 일으켰지만 사도의 편지는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 오늘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지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이 위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 쓴 한 통의 편지가 위로와 기쁨 그리고 평안함으로 마무리됩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결말이잖아요. 율법으로 시작했으나 편지로 끝났고 위로로 끝났다. 율법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바울이 서로에게 쓴 글들이 모두 편지였어요. 바울의 서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들려져 있는 바울의 이야기가 다 편지예요. 고린도후서 2장 3장 2절과 3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의 편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스토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요. 어제도 이틀간 집회를 마치고 이렇게 왔는데, 오는데 이제 역에서 사례로 봉투를 주는데 봉투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아는 화폐 사이즈 크기고 하나는 조금 작아요. 작은 건 편지죠. 제가 뭘 먼저 보겠습니까? 얼마가 들었지? 이랬겠습니까? 제게 있어서 제일 큰 사례는 그 편지 한 통이에요. 목사님 주신 말씀 한 절 한 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꼭 다시 와주십시오. 꼭 한 번, 두 번째 갈 때는 주일날 오라 그래서 제가 못 간다고 했는데 꼭 다시 와주시란 말에 오라 하면 가야겠네 이런 마음이 생겨요. 편지가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틀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잘 전해졌을까? 위로가 되었을까? 은혜가 되었을까? 나름의 생각은 하지만 그 편지 한 통이 제게 또 한 번의 용기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그 말이 어떤 내용인가? 15장 28절과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로가 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위로가 됩니까? 위로도 안 되지만 아래로도 안 돼요. 이거는 위로도 안 돼요. 근데 이게 자세히 뜯어봐야 위로가 된다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이슈로 삼은 건 할례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받지 마라, 받지 마라, 받아라 라고만 얘기하는데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서 그것과 구원과 연결시키지도 않지만 우상의 제물, 피채 먹는 거,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 또 이거 멀리하라. 여기 우상의 제물과 피채 먹는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하지 말라가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멀리하라란 말은 하지 말라를 란 말과 온도차가 어때요? 좀 부드럽죠?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이걸 만약에 율법적으로 쓴다면 그거 하면 지옥 가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제물과 피해 먹는 것, 음행을 하면 지옥 간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 요긴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멀리하라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말이 위로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를 제가 잠깐 설명하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권위 있는 결정치고는 상당히 물타기를 잘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물타기를 잘한다고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어려운 것도 쉽게 말하고 또 행동하기 어려운 것도 작은 것부터 실천하게 하는 이런 은혜가 있잖아요. 이게 초대교회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 이방인들 사이에서 구원을 논하기가 쉽지 않은 게, 로마가 세계상을 정복하면서 각 도시마다 한복판에 뭘 만들어 두냐면 만신전이라는 걸 만들어 둡니다. 만신전, 판테온이라고 해요. 모든 신들을 만들어 두는 것. 우리 만불상이라고 하잖아요. 불상 만개 두는 것처럼 만신전은 각양 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복한 그 도시 사람들의 종교심을 달래기 위해서 너희 신도 괜찮다고 맞아들이는 신이 있어요. 저희가 로마에 갔을 때 봤어요. 그 만신전이 어떤 곳인지 보세요. 사진이 없습니까? 여기가 앞에 모자 쓴 저희 집 둘째, 여기가 판테온이라고 하는 만신전입니다.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보면 각양신들이 이렇게 두루두루 있고, 그 다음에요, 한 번만 더 봐요. 예. 와, 다른 게 보이지 않네요. 그 다음에요, 네, 배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천정에 구멍이 뚫렸어요, 하늘로. 근데 이걸 디카프리온과 다빈치가 설계를 했는데 비가 새지 않답니다. 비가 오는데 위로 환기가 되어서 건축공학적으로 만들어서 비가 떨어지지 않는데 위로 바람이 막 빠져나가서, 저 구멍에 사진을 찍었는데, 판테온이라고 하는 게 로마가 다스렸던 도시 한복판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죽인 거, 우상의 제물 피채 먹는 거, 목매어 죽인 거,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도 믿지만 다른 신도 섬긴다라는 말이에요. 이거 용납이 됩니까? 용납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이방인들이 예수 믿을 때는 보험 들듯이 이 보험을 이중수혜를 받듯이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습니다. 요 똑같은 현상이 일본의 복음 전하면 나타나고요, 인도의 복음 전하면 나타나요. 좋으니까, 일단 좋으니까 받자. 하나님도 받고 바알도 받고 뭐 코끼리도 받고 다 받는 게 만신전 사상인데,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해도 시원찮은데, 마치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제사는 안 됩니다, 우상 숭배는 안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말했던 것처럼 안 된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 요긴한 것들을 가급적이면 멀리하고 스스로 삼가하면 평안할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가면 잘 되리라.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여러 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게 위로가 되었을까? 왜 이게 위로가 되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면,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으면 다른 신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면 내 안에는 다른 신이 들어올 자리를 계속 여지를 두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그 마음에는 다른 신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내가 명품백을 가졌는데 짝퉁을 10개, 20개 물론 자랑삼아 가질지 모르겠지만, 명품을 가졌으면 다른 거에 눈을 안 기울이면 제가 다른 자전거 안 봐요. 워낙 좋은 자전거를 받았지 않습니까? 자전거 방을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지나가죠. 지나가는데 보지를 않아요. 주 예수를 가진 사람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누린 사람은 다른 것들을 저절로 멀리하게 될 줄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1세기의 가장 큰 정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만 주로 불렀기 때문에 다른 주를 버리는 문화가 빨리 정착됐어요. 강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율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자율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쳤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위로한 말이 서로에게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서로의 신앙생활에 가만히 매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서는 그 직분자로 적당하지 않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적당하지 않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살면 안 돼, 몸에 온통 문신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얻겠나 싶어도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회할 때 제일 앞에
어떤 형제 자매가 있는데 나중에 들었어요. 하나는 레즈비언이고 하나는 그 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로서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앉아서 은혜 받고 기도하는데 그가 누구인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중에 목사님 말해서 알았어요. 저도 몰랐어요. 너무 은혜 받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결단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결과는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주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뭘 끊고 여러분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담배 끊고 예수 믿었습니까? 믿다 보니 끊어졌습니까? 제가 시선을 어디 둬야 될지 모르겠는데 술 끊고 예수 믿었습니까? 믿다 보니 끊어졌습니까? 뭐 안 해본 것처럼 말씀하세요. 주 예수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면요 세상의 것들이 나갈 줄 믿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어떻게 내 안에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한 겁니다.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집중하자고요. 다른 것들은 보지도 말자고요. 그게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리새인이에요. 바울이 이거 왜 몰랐겠습니까? 바나바는 레위 사람이에요. 왜 몰랐겠어요? 할례 받는 거. 그런데 이들이 단 한마디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고 바울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 예수의 그 은혜로 구원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사세요. 율법적 규칙, 교회가 정한 규례 뭐 이런 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서로에게 신앙생활의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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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가 내게 가득하게 되는 날, 예수만 남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새 찬양인데 이걸 같이 배워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접했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로 가득하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얼마나 잘나서 믿었습니까? 성경 한 10번 믿고 성경 한 10번 읽고 믿었습니까? 그냥 얼떨결에 와이프 차 태워주려고 왔다가 믿었습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일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교회 오래 다녀서 예수 믿게 됐습니까? 모태신앙이어서 믿게 됐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모습은요 오로지 주의 은혜로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로 가득하네. 그래서 도망하려 하지 않는 내 모습들을 확신하며 기대로 가득하기를. 또 조명 사모님이 기대 찬양을 오늘 우리 함께 선곡했는데 그 기대가 예수 믿었을 때 기대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께 나가네 감격의 그 자리로 어떤 이슈나 문제가 있을 때 상황이 있을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의 은혜를 추구합시다. 그리고 서로에게는요 위로가 되기를 바라요. 서로에게는 위로의 말을 하고 바라보기는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접했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로 가득하네. 더 이상 도망가려 하지 않는 모습들을 확신하며 기대로 가득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가 영접했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로 가득하네. 더 이상 도망가려 하지 않는 모습들을 확신하며 기대로 가득하네.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감격의 그 자리로. 우리 지금 한
받는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 내가 좀 부족하고 지금 내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 주시는 주님께 집중하세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면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 때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감격이에요. 그 감격이 회복되도록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접했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로 가득하네. 더 이상 도망하려 하지 않는 모습들을 확신하며 이대로가 우리 다시 주께 나가요.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감격의 그 자리로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은혜의 그 자리로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감격의 그 자리로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구원받은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감격의 그 자리로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은혜의 그 자리로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일전에 누가 제게 묻더라고. 목사님, 집회 가면 간증하면 늘 같은 설교를 하는데 늘 그 자리에 가면 늘 눈물이 나고 자기도 눈물 난다 그래. 제가 수백 번도 다 한 설교인데 왜 그 자리에 가면 눈물이 날까요? 그 은혜의 순간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셨던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고, 그때 눈물이 마르면 저 설교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 내 앞을 눈물 마르게 하는 이 상황,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상황, 다시 은혜의 자리로 또 나아가십시다. 8월 되면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소름 돋도록 감격스럽고 예수 믿는 그날을 기뻐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서로를 바라보며 감격하고 위로하는 한 주가 되기를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내 안에 어떤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확신하며 믿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원수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연약할 때에 여전히 은혜를 갈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족한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삶에도 주님의 은혜였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이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향한 우리의 말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많은 말들이 위로와 기쁨과 감사의 편지가 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며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비전헌금들을 드릴 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삶과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어떤 영향과 역할을 해야 할지, 숙제만 안고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더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로 발돋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며 서로에게 위로하고 서로에게 기쁨과 격려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